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과 세상의 많은 어지러운 그런 생각들로 더럽혀진 혼잡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옛날 사진을 들춰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앨범에 끼워져 있는 그런 사진을 보지는 않고 요즘에는 컴퓨터로 다 사진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2007년부터 제가 찍은 그런 사진들 또는 제가 찍힌 그런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2009년 12월부터는 카비너트 교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부터 카비너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 사진들을 보면서 또 추억에 잠기고 또 그때 사진들을 보면은 유재영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젊으시고 되게 이렇게 진짜 청년 같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리고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가지고 되게 좀
보면서 스스로 쑥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진 필요하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재밌기도 하면서 또 슬프기도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있었던 분들, 그때 함께 교회 다니던 분들이 물론 지금도 남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떠나고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민이나 이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스스로 어떤 마음이 걸림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그 행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 과정과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41절부터 71절까지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60절부터 7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서 다른 본문도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떠난 이유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남는 이유도 됩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차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이유. 본문 6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인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추종하던 여러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려운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영혼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수용하기가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배웠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육적인 가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셨던 것은 영적인 가치였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점점 그 마음이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4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수군거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군거렸다. 이것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수군수군거리고 떠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헬라어로 볼 때는 불평하다, 투정하다, 원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다닐 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먹을 것이 없냐, 마실 것이 없냐 불평하며 따졌던 것처럼 이들이 그런 식으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52절에 보면은 그 어감이 좀 더 세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여기서 다투었다는 것은 논쟁하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 논쟁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논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이 과연 그런가 하여 막 논쟁을 한 것은 그것은 건설적인 논쟁이지만 이들이 한 논쟁은 딴지를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1절을 보시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공동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 번 계속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됐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6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면,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나를 믿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은 이때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지 못했습니다. 66절에 보시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떠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63절에서 예수님은 영과 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 육적인 어떤 필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영생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는 환호를 보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는 환호를 보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는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에는 사람들이 모두가 찬사를 보내고 모두가 칭송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누가 싫어하고 마다하고 누가 예수님을 떠나겠습니까? 오늘 나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만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을 그냥 선량한 위인, 도덕적인 선생 또는 사회개혁가로만 예수님을 묘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들에는 환호를 보내고 예수님의 행동들에는 찬사를 보내지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는 귀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의 바탕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5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너희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논쟁하기 시작했고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왜? 그냥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리인가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을 어떻게 단순히 그냥 사회개혁가로,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선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단순히 그냥 위대한 선생으로만 보겠습니까? 미치광이로 보든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생명으로 모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셔, 이런 말씀은 다 좋아하죠. 다 그런 말은 다 듣기 원해요. 하지만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뒤집어 놓고 말하면 너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 반역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겠니? 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필요했다는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남게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남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이유는 아주 다양해요.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려고,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서, 또는 뭐 찬송이 좋아서, 아니면 성경을 좀 더 배워보려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지만 교회에 남는 사람, 예수님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교회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께 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언젠가 교회가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워주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교회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른 교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귀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 동아리에 가입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자선단체로 가면 됩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싶습니까? 정당에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언젠가 온 세상과 이 땅을 심판하실, 모든 죽은 자 산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은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싫다면 떠날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고 싶다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남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존경스러워서 그냥 그것을 따르고 싶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 23절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들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선지자처럼 설교도 하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자들이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과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도 선지자처럼 설교했고, 사도 바울도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사도 바울도 병을 고쳤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도 바울만큼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왜?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유죄 선고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를 살렸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또는 왜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그 복음이 점점 희석되고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바로 어제 일만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이 그 사건이 바로 어제와 같습니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는다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1년 전에, 10년 전에, 또는 나와 상관없이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마음속에 생생히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감사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너희의 양식이고 내 피는 너희의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양식과 음료를 하루라도 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양식을 먹고 매일매일 우리는 음료를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는 양식이고 음료라고 한 것은 우리가 먹는 밥이고 우리가 먹는 물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는 C.J. 매헌이라는 목사님이 쓴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Cross-Centered Life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얇아가지고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암송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왜냐하면 길지 않으면서도 핵심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문득 이 말씀을 한번 외우고 또 떠올릴 때, 묵상할 때 그때 다시금 영적인 생명이 재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의외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내 간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만을 말하지 그 기도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안 해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사로 되는 찬양을 늘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런 찬양도 좋고,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서 부를 그런 찬양도 좋고, 여러분이 와닿는 그런 복음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늘 부르면, 좋은 찬양은 지식적으로만 이해되던 그 십자가의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거하게 만들어줍니다. 늘 그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늘 그것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을 떠나는 인간적인 차원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또는 떠나지 않는 신적인 이유, 하나님의 차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6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을 자가 누구고 믿지 아니할 자가 누구고, 심지어는 자신을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미 알게 됐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70절, 7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알고 계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권적으로 정하시고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6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4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그것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왜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주셨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지 않았는가?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는 어떠한 편견에도, 어떠한 성향에도, 어떠한 기질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롭게 어떠한 성향과 기질과 편견에도 얽매이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가? 타락한 인간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는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의지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잘 뜯어보면 그거 아니에요. 잘 분해해보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 가치관이 주입되어 있고, 그것으로 형성된 편견으로 똘똘 뭉쳐있고, 내가 원하는 죄의 욕심이 투영된 갈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나의 의지이지,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게 나의 의지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지는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은 자유라고 하죠.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유의지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정말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자유의지는 타락한 인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예 의지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주인이 되어서 죄가 다스리는 의지밖에 없다고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이라고 말하네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끈다는 뜻은, 그 단어는 그냥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젠틀하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인도해 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는 제발 예수께로 가주겠니? 제발 좀 이렇게 구원의 길로 가주겠니?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그것이 이끈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이끈다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부자는 아주 악한 부자인데 이 악한 부자가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제발 법정으로 가주시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기 싫은데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끈다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서 많은 이렇게 학문들을 접하면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런 세상의 학문들, 이론들 그런 걸 막 싸우면서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31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회심의 과정을 자신의 자서전에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자서전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기록을 보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아오기라도 하지. 나 C.S. 루이스는, 나라는 탕자는 하나님께 끌려가기 싫어서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이 탕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높은 문을 여시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니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C.S. 루이스는 자기가 질질 끌려간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를 살펴볼 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끌고 가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을까 자유를 찾고 갈망하고 육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다 모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가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곁에 남고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자신이 잡힐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나, 사실 양옆에 딱 두고 보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68, 69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너무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 너의 신앙 고백은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맞아. 하지만 그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야. 즉 사람의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야. 성령이 너에게 알려주셔서 너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너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둘 다 죄인이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셨고 한 사람은 끌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 삶은 이제 틀렸어. 어부나 계속하자. 하던 일을 계속 그냥 희망 없이 그물을 내리고 있던 베드로에게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끌고 가셨습니다.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베드로를 끌고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와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미리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는, 여러분이 앞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순종했다고 느껴지지만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끌고 다니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참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기적이다.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정의 교리는 바로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예정의 교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교리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나는 남아있으니까 나는 잘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이 빛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것이 예정의 교리입니다. 사실 예정에 관한 교리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져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 받았을 때, 저는 군종 목사로 이렇게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스님들이랑 신부님들이랑 같이 훈련했어요.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샤워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스님이랑 이렇게 신앙 관련 얘기를 하면서, 근데 스님이 신기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가 찬양팀에서 드럼도 치고 막 그 학생회 회장도 했다 막 이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됐냐 물어보니까 아니 그 예정론, 이 사람은 구원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버렸다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떠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지 않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놓고 수군거리고 다투고 논쟁하고 마음에 거슬려서 예수님을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예정의 눈으로 과거를 해석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딴지거리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하죠. 예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은 이 현재가 하나님의 손안에 다 놓여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딴지 거는 사람은 다 우연이야.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러므로 이 고난에는 또는 이 축복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나는 고난도 무릅쓰고 위험도 무릅쓰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호기롭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정교리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히 전도한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예정이 해놨으면 왜 전도하냐, 기도하냐 말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정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했지만 제일 많이 전도하고 제일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험과 고난도 무릅쓰겠다, 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돌아설 핑계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이 영생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 나가는 사람은 계속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지만, 계속해서 그 이외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나가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 나가는 사람만이 예수님 곁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살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